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장 대 하나님, 조금 제목 이상하죠? 하여튼 시장 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함께 조금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 물론 이걸 굳이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다양한 것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하면 특히 외국인들과 기본적으로 대조되는 특별한 특징들이 좀 있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에서 사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이걸 지배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백그라운드 되는 사상과 그런 것들이, 사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맨 근원적으로는 일단 무속 전통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속의 전통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저희 조상의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이걸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 초월적인 존재하고 또 우리 인간하고 그 사이에 매개체로 무당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그 관계성 안에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초월자를 통하고 무당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전통이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적 DNA에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최근에 보면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파생적으로 좀 뻗어나가면 사실 요즘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어떤 것들, 이런 전통들, 여러분 의식을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젯밤에 돼지가 나왔어. 어젯밤 꿈에. 오늘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부터 발현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왠지 뭔가 기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해서 점을 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무속 전통 안에서의 어떤 그 바탕이 우리의 지금 의식을 좀 더 지배하고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땅에서 또 한국인 부모와 한국인 사람들 사이에 살면 근본적으로 이런 무속에 대한 전통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조금, 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 또 우리 의식 구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느냐면, 제가 대표적으로는 유교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한 500년 동안 워낙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 체제를 지배했던 부분인지라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특히나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유교 문화의 영향권과 그 생각에 사실은 지배를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유교의 삼강오륜 같은 걸 통해 부부 유별,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각각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남편이 어디 부업을 들어가고 지금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고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이런 거 받은 것들이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또 유교 사상 중에 뭐 군신유의 같이 어떤 임금과 신하 간의 그 관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상들은 여전히 우리한테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민주국가를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식도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유교적인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의식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불교도 있지 않나요? 불교는 제가 볼 때 무속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무교 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크게 보자면 무속 안에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현재적인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 이런 전통과 함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현대적인 사상들, 현대의 문화, 또 현대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또 유행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의식 세계의 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안에는 이런 무교적 전통과 유교적 문화의 전통,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적인 사상들이 이러한 사상적 배경들이 우리의 의식을 책임지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딱 외국에 가도 딱 보면 얘 한국 사람인데 조금 이게 아는 것은 우리가 같은 조상의 같은 어떤 영향권 안에 늘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안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근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특히나 젊은 세대는 무속 전통이나 유교 문화가 아무래도 좀 적고요. 포지션이 현대사상이 훨씬 클 테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교 쪽이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 가지의 사상적 배경은 늘 우리 안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 새로운 진리 체계가 우리 안으로 우리의 의식 속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안에는 지금 네 가지 정도가 지금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기독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진리의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 네 가지가 서로의 색깔을 잘 가지면서 이렇게 공존할까요? 이게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처음 배우고 할 때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다 각자 그냥 어느 정도 다들 서로 존재감을 느끼면서 우리 의식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특히나 우리 이 기독교는 진리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애들에게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가 들어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의식 체계하고 이 사이에 조금 어려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뭐냐면 왼쪽에 세 개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결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으로부터 태동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인간 친화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 말씀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온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친화적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요 두 사이의 간극만큼이나 이 기독교적 진리와 그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것들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죠. 점점 있다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갈등의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 안에 기독교적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우리 의식 구조가.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독교 말씀이 왔으니 기존에 우리의 머리를 의식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떠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제일 좋은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순전한 기독교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최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의식, 기존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배경에 의해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무속 전통이나 유교문화, 현대 사상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고, 또 이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체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식이나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최선의 방식,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은 뭔가를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딱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기독교 성경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전체를 장악하고, 우리가 그 생각과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나머지 것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반해서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또는 그 중에서도 사실 연결되는 것들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교만 하더라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또 성경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씩 다들 연결되는 부분이 다들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무교적인 전통이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도 처음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하간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편하고 변형시켜서 좋은 기독교적으로 변형된 현대사상과 유교문화와 무속전통을 우리의 의식의 좀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시키고, 가운데 본질은 기독교 의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는 거,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이 기독교 진리에 의해서 조정받고 컨트롤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정말 되면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정치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적 사상이 중심에 있으면 이건 서로가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아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도 서로 수용하면서 충분히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또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되지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부분 이 두 가지 사상이 처음에 우리의 의식에서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경우 이 둘이 연합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와서 나머지를 튕겨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와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하나로 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냥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독교적 진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속화가 기독교와 결합하고요. 또 유교가 기독교 진리와 결합하고 현대 사상이 기독교와 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속화된 기독교, 유교화된 기독교, 현대화된, 이 현대화라니까 좀 느낌이 좋은데 우리 소위 말하면 세속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대화된 기독교로 이게 융합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기독교는 지금 무슨 색으로 표시됐어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파란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색깔이 이상하게 돼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외부를 장식하고 속은 무속화와 유교와 현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속이 무속화와 유교와 현대화가 되는 현상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물론 이게 사탄의,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의 어떤 그 공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 우리 의식적 특성 안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갈등한 걸,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뭔가 갈등되는 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게 갈등되지 않도록 하나를 아예 버리든가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융합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유능하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오히려 좀 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무속화된 기독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기독교가 무속화되면 이게 이런 어떤 부작용이 되냐면, 무속화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아주 좀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무속이 신에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근본적인 전통이잖아요. 그것과 기독교가 결합해서 기복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이제 무당들이나 과거에 우리가 신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전통들이 또 기독교와 결합되면 여기에는 좀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발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지요. 여기서 제가 극단적이란 말을 붙인 것은 기독교 안에도 신비가 있고 기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주의가 된다면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고, 문제는 기독교는 그것이 중심이 아닌데 이것이 중심이 되면 이건 큰 손해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크게 타격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무속화된 기독교의 오늘날 벌어지는 좀 부작용이고요. 실제로 이단들이 이쪽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은 이런 무속적 전통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유교화된 기독교 뭐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 수직적 서열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유교적 전통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서열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유교가. 그러니까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부부도 유별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유유서지 않습니까? 삼강교리는 장유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는 각각의 처할 행동 지침이 있고 서로 예의가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탁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부터 묻고 서열부터 정리하고 그때부터 말도 높이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안으로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기본적인 관점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 평등하고 같고, 단지 역할에 따라서, 물론 성경에도 어떤 서열의 문제, 질서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게 성경이고 진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수직계열화된 이 사상이 사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 그냥 다들 알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성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쭉 이렇게 수직화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처신하기도 해요.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권력이 높을수록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상도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가 권력화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권력화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권력의 제1이라면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벤틀리 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를 서열화시키고 사람을 서열화시키는 문제가 실제로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유교화된 기독교의 부작용으로 오늘날 발현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화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볼 때 현대화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만능주의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이 제일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고,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고하는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황금만능주의인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변형된 것들. 따라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특별한 지위를 얻고 특별한 혜택을 얻는 게 오늘날도 사실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뭔가를 얻으려면, 교회 안에서도 좀 높아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 다 황금만능주의적 어떤 그 부작용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라고 볼 때, 실제로 우리도 나는 내 안에는 지금 기독교적인 사고가 전체가 중심이 있고 나머지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땐 오만이고 교만이고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렇게 짬뽕된
사고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의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작용 중에서 사실 요 유교화된 기독교나 무속화된 기독교도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이 황금만능주의 현대화된 기독교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서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황금만능주의 이게 현대화된 기독교인데요. 자, 요거에 물론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의 기독교적 진리를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이 황금만능주의적 사고 이러한 현대 사상이 우리 기독교 진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황금만능주의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행동과 어떤 사람의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뭘까요? 어떠한 물질, 물건이나 어떤 행동의 내용 또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이거를 통해서 인식해요. 뭘까요?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통해서 가치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황금만능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 남해군에 있는 땅 100평하고 서울 명동에 있는 땅 100평 중에 어떤 게 좋은 땅입니까? 이거 말해 뭐예요,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남해군 땅 평당 50만 원에 100평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서울 명동 땅 평균 가격이 한 평이 얼마예요? 대략 5억, 6억 이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100평이면 500억. 이렇게 딱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꼬리표가 딱 붙잖아요. 가격으로.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땅이에요? 서울 명동이 좋은 땅인 겁니다.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그 땅 가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니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구찌백 들고 나오실 거예요? 동대문에서 산 가방 들고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구찌백이죠. 구찌백 얼마나 해요?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한 500, 600 이 정도 하나요? 동대문 표 가방 해야 5만 원. 딱 가격이 나오면 뭐가 더 귀한지 우리가 단번에 알아듣지 않습니까? 구찌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더 귀한 거 들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청소 일과 누군가를 법으로 변호하는 일 중에 뭐가 더 귀한 일입니까? 네, 법률 변호하는 게 더 귀한 일이죠. 왜요? 청소 일은 시간당 얼마 정도 버나요? 대충 한 2만 원 번다면 제가 볼 때 변호 일은 이거보다 훨씬 더 벌 텐데 그냥 한 10배 정도만 봐서 시간당 한 2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의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원하고 대기업 사원 중에 우수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사원 기본적으로 연봉 얼마일까요? 뭐 대략 한 3천만 원이면 대기업 인원 한 8천만 원 1억 정도 가겠죠?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대기업 사원이 우수한 겁니다. 왜요? 그는 가격표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좋은 가치들을 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가치를 판단할 때 이게 좋다, 귀하다, 우수하다, 나쁘다, 떨어진다 이러한 가치적 판단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가격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황금만능주의 사회의 중요한 사회가 우리를 몰아넣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가격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게 가죠.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중학교 경제학으로 하자면 이건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것도 물론 경제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냥 여간 근데 이 가격을 왜냐면요 이 가격이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할 때 사실은 시장이 결정해요. 그럼 시장은 뭐예요? 이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은 뭔가요? 시장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있나요? 사실 시장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혜가 만든 일종의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걔가 만들어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따라간다는 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믿을만 할까요? 많이들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명동 땅이 남해군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게 뭔데 이걸 우리가 믿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요즘도 뭐 소위 무슨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같은 어떤 의식에 여러분이 다들 동의했다면 우리는 시장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지금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소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소망해요? 대기업 사원이 돼서 좋은 집하고 좋은 물건 갖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지금 보여준 거냐면 시장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시장을 믿고 신뢰하며 시장의 내용에 따라 소망하고 있는 것들 이 지점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황금 만능주의의 또 하나의 좀 병폐인데요. 같은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가격이 붙지 않으면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얘기였어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라고요? 예, 부활 신앙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 알겠어요. 이거 부활도 좋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거룩 좋죠.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별로 안 움직이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요. 거룩은 뭐 이게 내 일도 아니고 뭐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나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 부활이나 거룩에는 뭐예요? 여러분 가격표가 안 붙어요. 이게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붙지 않는 건 우린 일반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좋고 거룩이 좋다는 건 알긴 알겠지만 별로 이렇게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엔 가격이 붙지 않으니까. 따라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황금만능주의 현대화된 기독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피해이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어떤 행위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시장에게 있는 거 맞아요? 누구한테 맡기면 되나요?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건 정말 가치 있다. 이건 귀하다. 이건 소중하다. 이건 우수하다. 이러한 등등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는 가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귀하다고 한 게 귀한 거고 그분이 귀하지 않다고 한 게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최고라고 하는 게 최고인 거고 그분이 나쁜 거라고 하면 나쁜 건데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잘 안 따라가고 또는 그걸 잘 못 따라가고 뭐를 따라가요? 자꾸 시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을 믿고 시장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시장을 신뢰하지 말고 시장 그까짓 게 뭔데요? 노동시장이 너는 2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하면 나는 2천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노동시장이 너는 1억짜리야 그러면 나는 1억짜리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엄청 신뢰하고 믿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장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그게 더 중요하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둬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분석해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말이니까 여태 한 말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뉘앙스가 너희가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 자, 그 전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라. 지금 이 얘기 했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세상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 곧 부활하고 하나님의 거듭남 봐서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 그 마음 갖고 두려움으로 지내. 뭘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알잖아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인데 제 느낌에는 지금 뉘앙스가 너희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알고 있는 거 맞지? 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자라는 것이 뉘앙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자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알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이거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을 너희가 해방된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지금 이 얘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해방됐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는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쪽에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단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보통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근데 같은 말이긴 한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뭘까요? 여기서 행실이란 말 자체가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된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 즉슨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뭘까요? 우리는 무속, 유교 이랬다면 아마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워낙 로마 사회와 그 사회 자체가 이교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 문제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의 전통과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문화적 영향과 당시 로마의 쾌락주의 이 정도를 의미하지 않나? 그것들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조상으로 내려왔던 그들의 의식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너희들이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생각과 그 의식만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끝나는 건데 복음이 없으니까요. 너희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굳이 딱 죄에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그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죠. 죄라고 썼으면 간편할 것을 그러나 죄를 유발했던 그리고 죄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낸 조상들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삶의 방식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됐잖아. 지금 이 얘기를 먼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해방됐느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던 거 알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근데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할 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가격을 주고 너희들이 해방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왜 그 노예들은 금이나 은으로 돈을 주고 해방시킬 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격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이게 핵심이죠. 근데 그 보배로운 피는 뭐냐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았지 않니?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금과 은 그 정도로 구속받은, 그러니까 가격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구속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부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지금 굉장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받은 그 은혜는 그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거야. 그리고 그 피는 흠없고 전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 번째까지 같이 하면서 한 번으로 이해해 볼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어? 뭘 통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현존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의 죄값을 산 거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섭리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던져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값으로 결코 매길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 피로 인하여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자녀 만들어서 부활할 수 있게 하고 거룩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전생의 전 역사를 통해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입하셔서 만든 것이 너희들에게 준 구원의 역사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자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만큼 값진 게 어딨니? 하나님이 가장 값진 걸 투여했는데,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투여된 건데 이게 얼마나 값진 거겠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뉘앙스로 보면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지 말고요? 어디에 두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삶의 방식을 믿고 소망하지 말고, 뭘 소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시장이 전해주는 가격에 의해서 가치를 산정하지 말고, 시장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 부분을 판단에 따라 거기를 믿고 그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한 것에 소망을 두라.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목 놓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봐.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큰 건데 왜 그걸 자꾸 모르고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되는 가치들을 쫓아서 여전히 가려고 하니, 우리가 받은 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투입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투입된 거잖아. 그 혜택을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잖아. 얼마나 귀한 거니 하나님에게 믿음을 둬, 하나님을 소망해. 이 얘기를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시장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신뢰할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기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요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시장의 논리로 하면 이건 가치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죠. 와서 헌금도 내니까 또 마이너스 되죠.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돼서 주일날에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 못하니까 생산도 떨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동안 훨씬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텐데 기회비용 뺏기는 거잖아요. 시장의 논리로 보자면 이 예배의 가치는 빵원을 넘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이건 물론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예배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이 행위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이 한 시간의 가치가 하늘나라에서는 만약에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한 1,000만 원 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실 때 엄청 기분 좋으시겠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1,000만 원 교환권 드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나오는 발걸음이 그냥 엄청 가벼울 겁니다. 저 엄청 괴롭힐걸요? 예배 좀 빨리 더 많이 하자고? 그렇죠?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이면 만약에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행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거룩에 대한 하나의 행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했는데 내가 욕을 욕으로 받지 않고 참고 복을 비는 행위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모든 행위 중에, 가치 중에 이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늘나라에서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그냥 한 10억 정도 합시다. 요거 한 10억짜리로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내가 정말 10억의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나한테 욕하는 사람 찾으러 다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내가 참아주고 복 빌면 10억인데 난 욕한 사람 없나 이렇게 아마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시장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시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시장이 우리를 넌 2천만 원짜리야. 너는 시간당 10,000원짜리 2만 원짜리.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정확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장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믿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며 올바르게 우리의 의식이 기독교화되는 진리화되는 그리스도인화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거룩에 대한 소명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고 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가격을 붙일 수 없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보다도 귀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게요.
너는 시장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신뢰할래?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에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망령된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저희에게서 지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늘 이 공격으로 우리를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삶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콩 후반 작업 한 번 더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유목사님 내가 안 와가지고 그 콩을 딴 데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제이가 유목사님 콩 줘야 된다고 따로 콩을 좀 땄습니다. 유목사님 콩 다시 가져가시고요. 저 위에 보시면 조그만 애 있어 잘 안 보이실 거 제가 좀 확대 좀 한번 해봤어요. 여간 열심히 제이도 콩 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요거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 확대법이에요. 병은 좀 작습니다. 요 매실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남에서 온 매실청으로 매실청 담갔어요. 그리고 올해 요거 떠서 한 병씩 준비했습니다. 매실은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여러분의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각종 독소를 해소해주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매실청 가져가셔서 맛있고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뭐 이 정도는 유지는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뭐 식사나 뭐 이런 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간 뭐 추이를 좀 잘 보고 또 백신도 또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백신 아마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마음 굳게 먹고 있습니다. 다들 빨리 회복되는 그날을 좀 소망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고 만들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금과 은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눈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것을 넘어 느끼고 체득하고 우리의 삶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모두를 살찌우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예물이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판단에 따라 소망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